자, 형제 자매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할 내용은 하나님의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교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중심으로 특별히 이렇게 은사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에게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은사가 이렇게 그 은사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또 그 은사를 교회 안에서 활용하지 못하는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민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앞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요. 이 신약 성경에는 이 거듭난 사람들의 이 정체성과 관련된 여러 단어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 성도, 또 하나님의 제사장,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단어들은 모두가 동일한 사람을 향한 여러 일의 지칭이에요. 자, 특별히 제일 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관계에 관련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인지 또 그리스도와 우리와 어떠한 관계인지를 잘 드러내는 단어가 바로 이제 이러한 단어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가 과연 어떠한지 이러한 위치와 관련된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특별한 이러한 섬김과 관련된 말이죠, 단어죠. 그래서 특별히 이 관계, 위치, 섬김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건강하고 또 균형 잡힌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체성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러한 특별한 관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위치적인 특권을 누려감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또 아름다운 섬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한 부분에 치우치게 될 때 상당히 우리한테 위험한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관계와 위치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신앙의 삶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특권과 권리만 우리가 외치다가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게으름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반면에 관계와 위치는 무시하고 교회 안에서 계속 이 섬김만 강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잖아요. 마음 가운데 짐이 있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관계와 위치와 이 섬김의 이 정체성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균형 잡히게 이렇게 나타나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이 제사장, 특별히 우리의 이 섬김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특별히 이 구약시대 레위기 8장에 보면요. 구약시대에 이런 제사장을 임명한 이러한 절차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제사장 직분을 행할 이러한 사람들을 깨끗한 물로 씻겨서 그들을 먼저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옷을 그들에게 입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붓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몸에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들의 옷에 또 짐승의 이 피를 뿌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에서 일주일 동안 거하게 하는 이러한 위임 절차를 거쳐서 이제 제사장을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명된 제사장은 이제 성막 안에서 또 하나님을 위한 이러한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자, 제가 왜 이 레위기 8장에 있는 구약시대의 제사장 위임식을 언급을 하냐면 우리 신약시대의 이 제사장과 관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물로 깨끗하게 씻겨서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정결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제사장들에게는
그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옷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어떠한 옷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이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약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부어졌나요? 바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이 짐승의 피를 그 사람에게 뿌리고 그들의 옷에 뿌렸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어디에 뿌려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뿌려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시대처럼 특별한 이 제사장의 위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이미 성령을 통해 거듭남을 통해서 그 거듭남의 결과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신약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신약의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공개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미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요. 어느 시대에? 바로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제사장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제사장과 관련된 이 단어는 우리의 특별한 이 섬김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임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은 위치,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사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자. 여기 앞에 있는 저를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물론 사역자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자의 개념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 각자를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미 신약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정말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교회 안에서 특별한 일을 담당하는 어떤 한두 사람이 사역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역자는 물론 교회의 사역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각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에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이렇게 떡과 잔을 놓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사역의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방금 전에 드린 이 주의 만찬 이 예배는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의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역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일 오전뿐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모든 시간들을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12장 1절 2절에 보면 바로 그러한 가르침들이 잘 나와 있죠. 예.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섬김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주일날 실은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잖아요. 사역자고.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임무를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만찬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사역자로서의 일, 섬김의 전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역의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전 부분을 망라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거듭남의 이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와 위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사역자들, 하나님의 제사장들, 또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재능. 그것을 뭐라고 하죠? 은사라고 하죠.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 특별히 구원받은 모든 각 사람에게는 이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고, 또 그 은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 가운데서 활발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오늘 그 부분을 통해서 좀 우리가 좀 이 은사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능들을 우리가 부여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이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재능을 부여받는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될 때 그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령께서 주신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때 어느 누구도 한 명도 예외 없이 바로 이 성령의 은사를 성령으로부터 부여받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말씀을 잘 분별해서 가르치고 전달하는 이러한 능력을 시작으로 교회 안에서의 어떤 행정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은사들,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섬겨주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특별히 성도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이러한 능력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이러한 재능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나한테 맞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왠지 나한테 끌리고 맞고 이 일을 하면 즐거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도 즐거울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습니다. 만족을 얻어요. 평안함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은사를 이렇게 분별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 그게 정말 내 적성에 맞는 거냐. 두 번째, 내가 발휘한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교회가 유익을 얻고 있냐. 성도들은 그것을 대해서 불편해하는데 나는 계속 이게 은사라고 얘기해버리면 그건 어떻습니까? 은사가 아닐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모임 생활할 때, 이 신앙생활 할 때 있잖아요.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영적인 재능을 알고 그 영적인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실은 구원받고 나서 모임 생활 하는데 우리가 이 모임 생활하고 하나님 섬기는 이 일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왠지 교회에 나오기 싫고,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가면 할 일이 없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했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은 나의 정체성이라든지 아니면 존재감이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교회에 나가도, 모임에 나가도 정말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혹시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이 근본적인 부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실은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예를 좀 들을게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운동을 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뭔가를 잘 정리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이제 이 재능을 제가 부여받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직업 뭘로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학교에서 체육 과목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나 다행인 거예요. 왜 다행이냐? 제가 정말 못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기계 다루는 것. 기계의 시스템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실은 이제 영훈이도 똑같습니다. 저나 이제 제 동생이나 집에서 기계 다루는 거 안 시켜요.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을 더 만들거든요. 이게 저희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연봉을 1억, 2억, 3억 받아가는데 제 직장이 기계를 다루고 기계의 시스템을 제가 관리하는 이러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제가 직장 가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나하고 맞지 않는 일을 내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빨리 발견해가지고 그 재능을 통해서, 이걸 주특기라고 하죠. 그 주특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의 성도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는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이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없고 나의 삶은 무미건조한 것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안에서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교회에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교회 가면 내가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 갔는데도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 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우리의 이 존재감을 밖에 드러내면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 때 우리가 즐겁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서든 아니면 이 교회 안에서 이 모임 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정체성과 존재감들을 인식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그때 즐거운 거예요. 그때 신앙생활이 재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주특기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주특기를 이제 은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난 도대체 내 은사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저희 자매도 이제 예전에 몇 년 전에 저에게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 나의 은사는 뭔 것 같대? 근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이렇게 답을 못 해줬거든요. 이게 오늘날 이러한 자기가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안다 해도 교회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게 해요. 왜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은사를 모르고 있는지 발견되지 않는지 우리 삶 가운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 뭐냐면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 자, 은사는 누구한테만 주어집니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구원받은 사실이 없으면 정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이제 성도님들 불안감을 이렇게 조성하거나 겁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나에게서는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 근본적인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의 증거들이. 자, 두 번째 뭐냐면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진서윤님, 진실자매님 뒤에 이렇게 누구야? 하은이 지금 안고 계시죠? 자,
우리가 저런 어린아이의 재능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은혜자매님이 학염이 안고 있었는데 갓난아기나 어린아이의 재능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자,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발견되냐면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발견됩니다. 이 아이가 갓난아이에서 자라고 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아이의 재능이 무엇인지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얘는 이것저것 시켜봤더니 이것을 잘하는 애구나.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성장의 과정과 관련이 돼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성장이 없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이 재능이 나타나고 발견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 재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서서히 자라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모르겠다, 은사가 발견되지 않는다 할 때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왜 성장하지 않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뭐냐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을 못 먹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밥 못 먹으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잘 먹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346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이 성장과 관련 있는 말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378페이지네요. 2장 2절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하는 이 말에 성장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갓난 아기들이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난 아기들이 어떻습니까? 젖을 먹어야 크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젖을 먹지 않으면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모임 생활을 잘하고 모임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와 수고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절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장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있습니다. 모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이는 것. 성장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앞에 제가 이 나무의 뿌리를 제가 옮겨봤습니다. 자, 이 나무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 뿌리를 안정적으로 깊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위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뿌리가 단단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면 이 나무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모이는 것에 있다고요. 이 모이는 이 뿌리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모임 생활을 등한히 하는 성도들에게 성장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성도들과 모이는 것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이러한 동역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즐거움을 느끼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성도, 또 모이기를 등한히 하는 이러한 성도들은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이 영적인 성장이 없는 사람에게 영적인 재능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은사를 모르겠다고 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극적으로 모임 생활하는 이러한 이유가 바로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러한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소극적으로 모임 생활하면 은사가 발견되기 굉장히 힘듭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일도 부딪혀보고 저런 일도 부딪혀보는 사람들이 바로 은사가 발견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학원에 보내잖아요. 이런저런 경험을 시켜보잖아요. 미술학원도 보내보고 태권도 학원도 보내보고 음악학원도 보내보고 주산학원 이렇게 공부하는 학원에도 보내보고 이런저런 경험들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또 아이들이 그러한 일을 통해서 엄마, 아빠 나는 이런 일이 맞는 것 같아. 나 계속 이 학원 다니고 싶어. 부모님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네 적성은 이런 것 같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이런 것 같다 하면서 이 아이들의 어떤 적성들을 찾아주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극적인 모습,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소극적으로 앉아있다가 하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성도들에게 결코 이 은사는 나타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것저것 경험하는 것들. 자, 그래서 때로는 교회의 인도자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이제 지금 젊은 층에 이제 계시는 분들만 오늘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 인도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어떤 형제 자매님들에 가서 혹시 이런 일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부탁하는 경우가 있죠. 그 이유는 뭡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일하면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을 권유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시켜보면서 그것들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빨리 그 은사를 찾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께서 교회 인도자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권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건가요? 아니면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일까요?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것저것 내가 경험해봐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소극적으로 모임 생활을 하잖아요. 굉장히 은사 발견하기가 어렵죠. 마지막으로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성도들이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실은 교회에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을 양육시켜 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두 번째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육의 일 중에서는 이 지역교회의 여러 일들에 성도들을 막 투입을 시키죠. 막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빨리 그 사람의 어떤 재능을 찾고 자신의 어떤 재능을 발견하게 하게 하는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특별히 복음 전도자뿐만 아니라 목자와 이 교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교사와 목자들이 교회 안에 없으면 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들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교회 안에 이러한 복음뿐만 아니라 이러한 목자와 교사의 일들이 활발히 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떤 이러한 양육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우리 함께 이거 해봅시다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모이는 이러한 부분들에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일들이 계획됐을 때 함께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은사가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딱 은사가 탁월해요.
딱 바로 이렇게 보이는 이런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이 은사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무거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은사를 통한 이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계속해서 죄와 관련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에 계속적으로 지배당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이 성령의 능력, 이 은사가 활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 자체가 사라집니다. 죄와 가까이 하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이러한 이 육체의 소욕들이 내 마음을 꽉 장악하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이 성령의 은사가 밖으로 발현되기란 실로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은사가 타고남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발휘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성도의 삶 가운데 무거운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전부 다 즐거운 마음으로 또 행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무거운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과 관련된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갈등과 상처로 인한 그 마음 가운데 이 무거운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무거운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인 은사가 발휘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은사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전하고 또 성결한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정말 마음 가운데 무거운 것들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때 또 믿음을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면서 그러한 상황들을 이겨내야겠죠. 자, 뿐만 아니라 은사가 활용되지 못하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존심이 센 사람들에게 그래요. 자, 자존심이 세거나 그다음에 영적으로 미성숙하게 될 때 이 은사는 결코 교회 안에서 활용될 수가 없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은사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자, 내가 가지고 싶은 은사를 계속 고집하는 이건 욕심이죠. 근데 우리가 성령께서 정말 이게 나에게 주신 은사인가 아니면 이게 내가 가지고 싶은 은사인가 이것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모임 생활하면서 예전에 제가 청년부 때 제가 겪었던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성도가 본인 계속 은사를 활발하게 발휘를 해요. 사용을 해요. 근데 그때마다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성도들 간에 막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워지는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닐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셔요. 만족함을 주시고 유익을 주십니다. 근데 내가 이게 내 은사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은사를 발휘했는데 교회가 어지러워지잖아요. 그럼 그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내 은사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자기 자아가 센 사람들,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결코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 청년부 때 이런 형제님이 계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형제님은 이게 돕는데 굉장히 탁월한 이런 능력, 재능이 있어요. 근데 그 형제님은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르치는 이 재능을 주셨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계속해서 청년부 내에서도 막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계속 가르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일도 하냐면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 교육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부모 데려놓고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제가 권면했습니다. 형제님 이 일에 형제님 이렇게 적성이 아닌 것 같고 형제님 이렇게 다른 일들 돕는 이런 부분들을 해보면 어떨까요? 근데
본인은 끝까지 가르쳐야 된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모임생활 안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이 센 사람들, 또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집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는 이것을 쓰고 싶은데 성도들은 이걸 싫어해요. 나는 이것을 계속 하고 싶은데 교회는 어지러워져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은사는 사장되죠. 네. 이러한 경우들이 실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은사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일을 종종 하다 보면 항상 갈등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래서 자매님들 교회 안에서 일할 때 항상 좋게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전부 다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듭났고 또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능력에 있어서는 우린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은사를 발휘하거나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될 때 반드시 갈등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성숙한 사람들, 자아가 강한 사람들,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갈등 상황이 있었을 때 자기 어떤 고집이나 자존심으로 인해서 뛰쳐나가 버려요. 에이, 나 이거 이제 안 해.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그것은 그 사람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역량 자체가 안 됩니다. 하지만 겸손하고 성숙한 사람들은 일을 함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항상 갈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이 갈등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다시금 그 일에 함께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보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 더욱더 큰 일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미성숙하게 될 때 있잖아요. 실은 우리 은사 자체가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한 사람이 독재하면 성도들의 은사는 발휘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시스템이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 시스템이 흘러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이 발언이라든지 영향력이 지나치게 이렇게 영향력이 있으면 다른 성도들의 은사가 사장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알아서 다 책임지고 다 하는데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 전부 다 뒤로 빠지는 거죠. 그렇다 보면,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교회 보면 한 사람 일 다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다 말씀 전하죠. 한 사람이 다 돌아보죠. 한 사람이 다 준비하죠. 근데 이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있죠. 지체들이 같이 일하는 데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교파의 어떤 시스템들을 우리가 상당히 이렇게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목사 혼자 다 설교하고 목사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중보자가 돼가지고 혼자 모든 것들을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는 비성경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일하지 않고 은사를 발휘하지 않잖아요. 여기에 관심이 없잖아요. 일하는 것에. 그러면 그 시스템으로 간다고요. 실은 우리가 가장 싫어하고 비성경적이라고 말한 이것을 우리가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고요. 실은 그 원인의 제공이 실은 우리한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정한 한 사람,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성도 각자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를 빨리 발견하고 그 일에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튼튼해지고 이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역자들도 중요한데 이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역자라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사역자잖아요. 근데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은 사역자 얘기합니다. 이 사역자의 역할도 중요한데 이 교회의 성도들의 이러한 사역의 이 질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성도님들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이제 또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언젠가 변하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 앞에서 함께 일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사역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도 변할 수 있다고요. 제가 독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님들이 저에게 와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의 모습과 너무 달라졌다. 교회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또 교회가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울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가 바로 그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바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알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실은.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은사가 뭔지 알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모임 생활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일, 저 일에 부딪히십시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할 때 내가 가진 진정한 재능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이러한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엉망이면 그 은사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이러한 삶들이 필요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러한 정직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욕심 부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씀 전하지만 저보다 훌륭하신 형제 자매님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장실 더러운데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어떤 일 뒤치다거리하고 이런 분들이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죠. 제가 앞에 나와서 말씀 전하는 이러한 것들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그냥 드러나는 은사이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거고 제 사역의 어떤 방향들이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중심을 보시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또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일에 크고 작고 이러한 일이 없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네. 쓰레기 하나 줍는 거, 신발장 정리한 것부터 시작해서 네. 우리 각자가 맡은 이러한 역할들을 통해서 저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